오늘 너로 생각나게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며칠 전 종로의 조그만 갤러리에서 무명의 젊은 화가가 피지 않던 꽃도 피었다, 고목의 일기라는 제목의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는 할머니가 요양원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문득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면서 할머니가 생각이 나고,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할머니가 생각이 나고, 그게 인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나뭇잎이 이렇게 얼굴과 이렇게 같이 형상화되어 있고요. 그 나뭇잎이 떨어지는 그 모습 속에 할아버지의 얼굴이 있고 할머니의 얼굴이 있고, 그 나뭇잎 줄기가 사람의 힘줄과 같고 그 잎이 사람의 피부와 같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놀라운 것은 이 화가는 이 곶감을 보면서 사람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가장 맛있게 잘 익은 감을 땁니다. 그리고 바람과 햇빛과 때로는 이슬을 맞으면서 감이 말라가죠. 그러면서 비틀어지고 쪼그러지고 구겨지듯 망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있었겠지만 어느새 세상이 거친 바람을 받으면서 말라가고 쪼들어가고 힘이 없어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네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화가는 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 나무예요. 나무 고목나무입니다. 잘려진 고목나무죠. 겉은 투박하죠. 거칠고. 그러나 속을 보시면요, 여전히 부드러운 속살을 가지고 있는 하얀색입니다. 나이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요, 피부는 늙어 있고 거칠어져 있고 후패해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거기도 여전히 하얀 속살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젊은이와 똑같은 감성이 있고 따뜻한 심성이 있고 젊은이 못지않는 부드러움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화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나뭇잎 떨어지듯이 나뭇잎이 떨어져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 화가는 무신론자예요.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끝이 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 나뭇잎처럼 허무한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빨간색, 노란색 같이 읽어요.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나. 13절에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같이 읽어요. 생각나게 하면 계속 생각나게 하고 있다는 거죠. 1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는 이런 것을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이 짧은 네 구절에서 3절에서 반복적으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노라 반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 할까요? 14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장막을 떠날 것이 임박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장막을 벗고 떠난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 여러분에게 나는 꼭 생각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각나야 됩니다. 생각나게 하고 싶어요. 기억하세요.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거죠. 언젠가 우리의 장막을 벗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 기억하십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말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그 말을 구글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대 로마에서 이제 장수들이 저 먼 날에 정복 나갑니다. 원정 전쟁을 나갑니다. 승리하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에 이제 수많은 환영 인파 속에서 퍼레이드를 펼치죠.
빵빠레가 울리고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외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장수 뒤에 노예들을 따라오게 하면서 아무도 들리지 않지만 그 장수에게, 개선 장군에게만 들릴 수 있도록 노예들이 외치는 소리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를 계속 외치게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웃지를 하지 마라. 오늘은 당신이 개선 장군일지 모르지만 기억해라.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 너도 언젠가 죽는다. 그러니 겸손해라. 당신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영웅이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 너도 언젠가는 죽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 취해 있지 말고 겸손해라, 자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장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 인생을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는 이 교회 주변의 마을을 스노울이라고 하죠. 참 이름이 이렇게 지역하고 잘 어울리고 너무 예뻐요. 참 새벽 예배 끝나고 가다 보면은 이 호수 근방으로 해서 이렇게 쫙 안개가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 안개가요, 해가 뜨면 어느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요, 장막을 치고 사는 인생과 같다는 거죠. 텐트를 치고 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요즘에 인기가 뭐 이게 차박하고 뭐 캠핑하는 게 유행이라면서요. 캠핑 가서 텐트 치고 하루를 생활하고, 이제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래요. 2박하고 3박하고 휴가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텐트 걷고 집으로 오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우리 영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장막 치고 사는 것처럼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가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잠깐은 여러분의 텐트를 한번 보세요. 이게 텐트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기미도 있고, 옛날에는 탱탱하고 참 피부결도 곱고 했는데 윤기도 좀 줄은 것 같고 탄력도 좀 줄은 것 같고 기미도 생기고 힘이 없어졌어요. 어느샌가 우리의 텐트가 거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으면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절망으로 낙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예비해 오신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육체가 불편하신 분도 계신가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원에 계신 분도 계세요. 소망이죠. 내가 비록 이렇게 육체에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것을 벗을 수 있다고 하는 날, 이것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육체로 부활할 수 있다는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러나 또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 또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있죠. 그 사람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니죠. 그 부자는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창고를 짓고 곡간을 채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아무리 많은 창고를 짓고 곡간을 채웠어도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놓고 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뭡니까? 그 주님 우리를 부르셔도 염려가 없어요. 아쉬움은 있을까요? 여러분, 찬송가 260장에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찬송 3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4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누구와? 주 함께 살겠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이 반응은 뭐예요? 내가 뭘 물어볼 걸 이미 알고 있었어.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면 지금 당장 가고 싶으십니까? 노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보니까요,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할 줄 아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뭘? 그가 곧 주님 앞에 가게 될 장막을 벗을 날이 왔다는 사실을 주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놀라운 비밀이었어요. 베드로는 언젠가 주님이 이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곧 벗게 될 것을 나는 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게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벗게 될 것을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 다시 말하면 죽을 날을 알게 된다면,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어떻게 살까요? 분명히 지금과는 다르게 살 거예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요, 전반 45분, 후반 45분을 운동을 하다가, 축구 경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5분이 남잖아요. 지고 있는 팀, 이기고 있는 팀 감독은 작전을 바꾸죠. 지고 있는 팀은 수비수를 빼고 공격수를 넣습니다. 왜요? 그대로 수비만 했다가는 게임에 지고 말기 때문에 공격 작전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감독은 이기고 있다면 공격에 치우치는 것보다도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한 작전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물며 축구 경기가 마지막 5분 나오면 인생의 작전을 바꾸는데,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 떠날 것을 알고 있는데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이대로 살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누구에게 들어요? 의사에게 됐습니다. 6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그때 가슴이 절커덩하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통곡하고. 아니, 이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의사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간다니까요. 그 날을 우리는 날마다 기대하며 준비하며 두려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의사에게 그 말을 듣고 놀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말씀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제 100세 시대니까 100세라고 한다면요, 저는 지금도 철학 시간에 배운 그 교수님의 말이 참 기억에 남아요. 우리 인생이 100세라고 할 때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얘기는요, 100세에서 하루를 죽은 거예요. 그렇죠? 하루를 더 살았다는 얘기는 하루를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를 죽고요, 하루를 산 사람이 있어요. 뭐죠?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을 알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정확한 목적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하루를
살았다면 그것은 죽은 게 아니고 뭐예요? 산 거죠. 그러나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목적 없이 의식 없이 그냥 하루를 소비해버렸다면 그건 뭐예요? 산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루를 소비해버린 죽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미얀마의 한 섬에 사는 부족은 나이 계산법이 독특하답니다. 갓난아이가 막 태어나면 나이가 60세, 1년이 지나면 59세, 10년이 지나면 50세, 40세, 30세, 20세. 그 부족의 평균 나이가 대략 한 60 정도 되는가 보죠. 만약의 경우에 이제 자기가 남은 나이가 1년이라고 해요. 아마 자기 인생을 살아간 삶의 태도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1년을 다 살아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보너스 인생이에요.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란 말이죠.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아요. 감사하며 사는 거죠.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시편의 기자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오늘 설교를 우리 장막이 떠날 날이 가까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뭔가를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을 남길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생각나게 하노라, 생각나게 하노라, 너희로 생각나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반복되는 단어가 생각나게 하는데 누구로 생각나요? 너희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육체의 장막을 사는 동안 남긴 것이 있어요. 뭐예요? 사람이에요. 이 편지를 받는 제자들이에요. 그의 편지를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베드로는 이 땅에서 뭘 남기고 사냐면 너희를 남기고 있어요. 영혼을 남겼어요. 제자들을 남겼어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어요. 고기를 낚는 낚시꾼이었어요. 평생 고기를 잡았어요.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낡은 그물, 고깃배, 비린내는 생선 몇 마리 남기고 세상을 흔적 없이 떠났을 건데, 주님을 만남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서기를 원한다, 생각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그날을 준비하기를 원한다. 사람을 남긴 거예요. 사람을 남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저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많은 걸 남기고 가세요. 아파트도 남기고, 주식도 남기고, 골드바도 남기고, 자녀도 남기고. 아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우리는 이런 데 관심이 없어.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서 마치면 안 돼요. 강중희 목사님 책을 보다가 그 아름다울 미자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죠? 네, 양양자에다 클 때입니다. 네, 이 강중희 목사님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진짜 아름다움이란 뭐냐? 인생이 진짜 아름다움이 뭐냐면 양을 많이 키우고 많이 남기는 거.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남긴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임진대 투표를 했는데 장로님이 되고 피택 권사님, 안수님,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과연 몇 명의 영혼을 남기셨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영혼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곧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떠나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글을 쓰고.
지난 금요일 철야예배 때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엘리야도 자기가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 옆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자기 인생을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울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세운 선지 학교를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유독 엘리사가 스승의 마지막을 지키려고 합니다. 따라오지 마라. 아닙니다. 저는 스승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오지 마라. 끝까지 스승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요단강 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옛날 모세가 갈랐던 홍해, 그 옛날 여호수아가 갈랐던 그 요단강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위대한 광경을 목격한 거죠.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스승님,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영성, 어떻게 그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까? 저에게 갑절 영감을 주십시오. 여러분 같은 뭐라 그랬어요? 고얀 놈, 교만하기는 내가 감히 나보다 어떻게 갑절 영감을 달라고? 아마 그 말을 듣는 엘리사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열의 바람과 함께 하늘로 성천하는 가운데서 엘리사에게 남겨준 게 있어요. 뭐예요? 겉옷을 남겨줬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엘리사가 남겨준 겉옷을 볼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요, 엘리야가 일평생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그 옷이, 겉옷이 얼마나 남루했겠습니까? 뭐 세탁이나 자주 했겠습니까? 우리처럼 좋은 세탁 제대가 있는 것, 세제가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아마 먼지투성이었을 거예요. 여기저기 구멍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의 거친 모래 바람 가운데서 옷은 남루하고 먼지투성일지 모르지만 그가 입었던 그 옷은 일평생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신령한 예복인 것입니다. 신령한 예복인 거예요.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싸우면서 850대 1의 전투를 벌일 때 입었던 영적 갑옷, 영적 전투복, 그게 엘리야의 겉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겉옷 안에는 엘리야가 일평생 살아왔던 영성,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 유일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싸웠던 여호와의 유일신 신앙, 그 모든 신앙이 결집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엘리야의 겉옷이었어요. 그 겉옷으로 그 옛날 모세가 지팡이로 갈랐던 홍해가 갈라지듯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 여호수아의 제사장과 같은 그 능력이 있는 영성의 결정체가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었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신앙의 영성에 있는 결정체를 엘리사에게 물려줬고, 놀라운 사실은 그 본문 마지막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갖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 있는 건너편의 선지자들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물릴 게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됩니까?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믿었던 그 여호와의 신앙, 우리가 살았던 삶의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라고는 믿음의 아들을 남기고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계승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쩜 우리 이제 50 넘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인생의 가장 큰 숙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 손자들에게 그 예쁘고 귀엽고 눈에 둬도 안 아플 금쪽 같은 내 새끼,
좋은 옷 메이커 옷 입히고 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 그 아이가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4번,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는 왜 생각나게 하려 했을까?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12절.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한다.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근데 오늘 12절 맨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난주에 살폈죠. 그러므로. 근데 이 그러므로가 어디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앞에 있는 어디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게 하였느니라. 그 말씀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너희가 이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의 정욕대로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썩어질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자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정말 생각나게 해야 돼.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돼. 왜 이렇게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인간은 망각의 존재예요. 망각의 존재. 여러분, 인간의 기억력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바로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학자인데 그가 1885년 기억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망각의 곡선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데요. 한국어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더 빨리 이게 오겠지만 대부분 10분이 지나면 망각이 시작된답니다. 10분이 지나면. 하루 10분이 지나고 나서 1시간이 지나면 50%를 들었던 걸 잃어버립니다. 50%를. 1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면 70%, 한 달이 지나면 거의 80%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주차장에 가잖아요. 예배 끝나고 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설교가 뭐였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 내가 왜 그러지? 아니요. 지극히 정상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하는 거죠. 그 어떤 목사님들이 통계를 냈는데요.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거 3년이 되면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다 기억을 못 한대요. 그래서 3년치 설교 있으면 평생 할 수 있대. 저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들은 걸 다 기억하고 있다면 끔찍하잖아요. 저를 어떻게 설교합니까? 다 기억하기 때문에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치명적 약점이 뭐였냐면요, 그들이 자꾸 잊어버린 거 있었어요. 영적 건망증. 생각나시죠? 그래서 선지서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하시 하나님 기억해라.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타락의 길을 갈 때마다,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똑같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해와 비와 바람과 그 모든 환경을 위해서 농사를 짓게 하셨고 포도 열매를 주셨는데 잊어버리고 그들이 누구에게 가서, 바알에게 가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줬다고, 바알이 줬다고 하고 바알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단 말이죠. 호시아서에 보면 내가 너에게 준 포도주도 내가 주었거늘.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안 돼. 여호와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영적 망각증에서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됩니다. 성전의 기구들이 다
빼앗깁니다. 그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와서 바벨론 왕이 자기들의 술잔으로 사용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두 손 두 발이 묶여서 짐승처럼 수치를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것이 과거 수천 년 전의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잃어버리면 우리 영적 눈이 뽑혀요.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인다니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주신 우리 영적 자산들, 하나님 주신 영적 은사들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안의 기구들이 다 적들의 놀이개로 전락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은혜와 자산과 영적 능력들이 말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은사가 사라진 말. 방을 했던 사람들이 방을 하지 않으면 방을 은사가 사라져버리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생각나게 한다. 뭐죠? 일깨운다는 얘기예요. 일깨운다는 얘기를 원어로 보면은요, 흔들어 깨운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제가 바울이라고 하고 베드로라고 해도 다 알아듣죠? 네. 베드로 사도가 안타까운 마음의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겠다. 난 너희들을 흔들어 깨워야겠어. 흔들어 깨워야 되겠어. 잠자고 있는 채로, 취해 있는 채로, 영원히 잠든 채로 내가 그냥 너희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구나. 내가 떠나기 전에 난 너희들을 일깨워 흔들어서 깨워야 되겠어. 15절도 보시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 했죠. 생각나게 하노라.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른 성경에는 내가 힘써라는 힘써 단어를 저 뒤로 보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라도 이런 것이 힘써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너희들이 생각나게 하라. 아까는 위에서는 흔들어 깨워서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란다. 나는 힘써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란다. 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흔들어서 힘써서 깨우려고 하죠? 오늘의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것을 끝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누차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결산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결산.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로 나눠지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 주고 책망받고 저 멀리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게 되는 그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일깨워 힘써 우리를 깨우는 거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 설교가 힘써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주 안에서 폭삭 속았수다. 우리 교회 트렌드가 너무 막 앞에 가다 보니까 폭삭 속았다는 얘기는 아이고 엄청 속았구나, 사기당했구나 뭐 이런 생각 들지 못했지만 다 아시죠? 넷플릭스에 보면은 폭삭 속았다, 제주도 방언으로 폭삭이 아주 많이 속았다는 얘기가 수고했다.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김 목사 폭삭 속았수다, 수고 많이 했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에게서 섬기는 성도들 폭삭 속았수다. 잘했다,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이런 칭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